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니고데모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됐을까? 기록되지 못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한 여인을 다른 복음서는 이름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름을 넣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름이 없을지라도 저와 이름이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생명책에 틀림없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디 가서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름을 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성만찬을 베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이름이 아직 기록된지 안 됐는지. 오늘은 이제 니고데모, 이 사람 분명코 이름을 밝힙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부를 소개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 율법학자, 율법주의자지.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2번 풋노트를 봅시다, 여러분. 좋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영신 권사님 한번 볼까요? 2번에 놓고 뭐라고 썼는가? 또는 2죠. 예? 또는 2죠. 아니지. 2번을 보여야지. 1번 보시지 말고. 1번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BC 3세기경 시작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사회를 맡고 인원은 70명인데 거기다 대제사장 플러스 하니까 71명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입법과 사법까지 가졌던 그러한 기관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 또는 승리자예요. 우리가 볼 때 니고데모는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이미지와는 특이하게도 이름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다양한 이름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모친 마리아, 또 여러 살로모 마리아. 그 이름들이 같은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름이 물론 같은 이름이 있지만 성이 틀리면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 순영자,
또 이영자, 김영자, 뭐 영자라는 이름이 많고 미자라는 이름도 많고. 근데 성에 틀리니까 쉽게 구분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같은 이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특별하게도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 보니까 무언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니고데모 가문을 연구해 본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구리온 가문의 혈통으로 전쟁의 영웅의 이름이 정복자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적인 권력과 명예와 금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옵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거기 말씀 보니까 한번 우리 오늘은 박도서 이때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김양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그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숙여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을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래 그 당시는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많은 권력기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긍정적인 입장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몰약 100근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고급 지도자의 권력층인데도 예수님을 오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인은 있어도 성도가 없을 수 있어요. 집사가 잡사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 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야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이 변하고 선한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이 변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 정말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지.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서 교회 당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달라지게 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야, 체면 때문에 밤중에 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랍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밤에 찾아왔다는 건 체면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지위에 대한 특권을 싣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김용기 장로님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랍비어 하는 겁니까? 2절 말씀이요? 예, 랍비어에서 상관없습니다. 예.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숙해서 오잖아요. 근데 랍비어는 말이 뭘까요? 랍비. 선생님, 주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선생님,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여기도 선생님 앞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 용어는 논쟁에 대한 포문을 쓰는 용어입니다. 즉 상대방을 잔뜩 축에 세우고 이제 한번 붙어봅시다. 이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특히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은 긍정이 같지만은 2장 23절과 24절 보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을 예수님 인정하셨나요? 24절 보니까 의탁하지 않았다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그 믿음은 쉽게 말하면 바람이 조금 불면 날아가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바탕하지 아니하는 믿음, 어떤 이적 중심의 어떤 무당적인 믿음, 기복사상의 믿음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3절 봅시다. 3절 우리 김용식 원사님 4절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까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절 말씀 대가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봅시다. 굉장한 직설적 화법입니다. 싸늘한 반응이에요. 냉엄한 반응이에요. 니고데모가 네가 나하고 한판 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인데 내게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들어가기는커녕 보기도 못해. 싸늘한 냉엄한 대답이지. 네가 나와 한판 붙으러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4절 말씀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상당히 권력기관의 한 사람으로 나이로 지긋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거듭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코 영적인 면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니고데모는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면에서 어두운 사람인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낮에 올 수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저녁이도 하지도 않고 밤쯤이라는 말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캄캄하고 어둡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는 체면 때문일까요? 찾아가는 의도적으로 밤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2장 29절에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번제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든지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지라겠어요? 밤이라. 사실은 밤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 은큼한 마음이 사도 요한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 묘사한 거예요? 전정 원사님? 뭘로 묘사한 거지? 밤으로 말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빛이 사람의 빛을 통해서 밝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니고데모는 아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캄캄한 밤 흑암의 깊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많은 분들이 체면 때문에 왔다고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아직도 그런 영적으로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밤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을 표현합니다.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은 우리 김 권사님 읽었으니까 5절 말씀은 우리 전추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표현의 어부입니다. 5절 말씀. 예? 5절 말씀. 거듭나지 아니요. 성경을 보시고 인성을 보지 말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3절과 5절 말씀의 어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게 봐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종교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데에 있어서 잘못 보는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 통해서 그만 경계선을 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상실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갈 만큼 탐스럽게 여겨진지라 그만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만 벌렁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지만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무화과 이파리가 말라지고 다시 또 치마를 만들어도 또 말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기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이나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 진실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본다는 것과 들어갈 수 봐야만 바르게 봐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의 구원은 0.0001%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 메모리에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 행해야 되는 줄은 알았던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훅노트 2번을 썼지요. 좋은 성경에 또 2번을 봅시다. 아까 우리 권사님 읽었으니까 우리 김영신 권사님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냐? 2번 어느 사내들이 보면 보지. 아니 그걸 말고 이제 3절에 2번 거듭나지 않으면 3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거기에서 훗노트를 보지. 훗노트 1번은 이적이고 2번은 또는 뭐라고 나왔지? 또는 위에서. 그렇지. 그러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런 뜻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나는 거지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8절 말씀은 허욱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바람이 불 때에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근데 그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로 나오는데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바위에 들어갔다. 연회장은 물로 포도되는 이 사건을 잘 몰라. 어디서 났는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도 내가 이제 새 사람 되고 싶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 새해를 맞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전부 내비고 끊었어요. 한 며칠 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담배 피면 꿀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해가지고 말다가 나중에는 또 돌아가. 내가 새 사람 되고 싶다고,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줄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이 자리에 앉은 거, 복된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0.0001%도 내 의지가 없는 것이고 내 의도가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시몬이 베드로, 사울을 바울로,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14년 동안 법률 베테랑 전문 기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괜찮은 파티에 어린 딸하고 자기 아내고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너무나 막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그만 이 어린 딸이 캔디를 먹다가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씹어야 되는데 씹지 않고 넘기다가 목에 기를 딱 걸리고 애가 막 얼굴이 새파랗게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님 죽는 거죠. 근데 그 파티에 보니까 어떤 의사 한 분 있는 거예요.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만 캔디가 토해 나가가지고 어린아이의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지. 야, 오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의사분을 만나서 우리 딸이 살았다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참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그래도 신앙심이 깊어져서 주일날이면 꼭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편 기자는 바쁜 핑계 대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때로는 주일날이면 우리 한번 같이 이 꽃동산도 놀러 가자고 꽃이 피는 봄날에 한번 놀러 가자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예배당에 가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좀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허무인 것을, 십자가가 허무인 것을 알려고, 증명하려고 도서관마다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책들을 빌려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요. 왜냐하면 법률 기자니까.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증명이 될 거야? 증명이 안 될까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책을 보면 책을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철학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책들을 보면서 어떤 종교 서적이나 어떤 문학 서적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부르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좋아요. 당신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웠죠. 우리 주변에도 오늘 우리 집사님의 아내께서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확진자가 돼서 이제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신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동네에서 몇 사람들이 다 아는 분들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30만 명, 60만 명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과민 반응하지 말고 내가 철저히 자신의 방역을 잘 감당하고 또 감당하면서 혹시라도 확진자고 식사해서 걸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식사는 가급적은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 믿습니다. 예비 1시간 들여서 코로나 걸릴까요? 예비 시간에는 우리가 마스크 쓰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같이 확진자하고 식사하는데 이번에 권영생과 그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확진 걸렸다고. 왜냐하면 너무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나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확진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저 미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예요. 너무나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한반도지만 남북한 갈래도 있고 북한이 밀고 오고 러시아 힘을 빌리고 중국의 힘을 빌리고 밀고 오면 우리는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민족이고 휴전선 155마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일어났지만 인정받는 대통령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부흥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준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분을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라가 부흥하고 정치 발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로 내려갑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유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해 갈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잖아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그냥 죄송하지만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밝은 마음이 있어야 돼.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고 저렇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쁜 마음, 어두운 마음, 잘못된 마음, 더러운 마음 다 사라지야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속에는 아직도 음란한 마음이 있거나 은욕을 품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고 여자를 보고도 은욕을 품는데 이미 간음하여 있느냐 그렇죠. 형제를 살인해야만 꼭 살인죄가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과정은 씻어주신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 영을 불어넣어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임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물과 성령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구분해가지고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은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사람으로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고 정말로 거듭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이상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고 닫는 거예요. 그걸 확 버리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멋지게 아름답게 섬겨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